저는 요즘 되게 자주 묵상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터널이에요. 왜 터널을 묵상하냐? 왜 터널을 묵상하냐 하면 이 터널은 뭐 요즘 말하는 터널 그런 거 말고 아주 길고 어둡고 빛이 없고 근데 끝은 아주 작게 보이는 그런 터널을 요즘 되게 자주 묵상이라기보다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요즘 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1, 2부 때 욥기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그 고난과 함께 결부해서 그것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몰라요. 제가 요새 힘들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터널이라고 한다면 아주 길고 어둡고 그런 터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다들 똑같이 누구나 이 터널을 지나봤든 지나보지 않았든 터널을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았든 딱 하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터널의 끝은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으니까 저 멀리 작은 빛이라도 보이는 거고 끝이 있으니까 터널이라는 게 만들어졌겠죠. 끝이 없으면 동굴이겠죠. 동굴. 터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그 터널이 길든 짧든 지나가는 동안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곳을 지나가고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을 지나갈 때는 길든 짧든 그것이 넓든 좁든 그 사람이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어떤 경험을 했던 간에 걸어가는 그 동안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무섭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딴 건 모르겠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공통적으로 딱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서 참 미안하지만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할 때 딱 하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있는 데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뭐 공익을 나왔든 육군에 나왔든 공군에 나왔든 해군에 나왔든 해병대에 나왔든 자기가 있던 데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 새벽 3시까지 야근하고 막 그랬거든요. 행정병이었는데. 물론 또 이제 여기에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뭐 대포를 들고 다녀서 몸이 힘들었다느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다들 대부분 그래요. 공익도 힘들고 육군도 힘들고 해군도 힘들고 공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참 군대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청소년부 애들이랑 같이 뒹굴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부 때는 청소년부 때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대학생 때는 대학생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취준생 때는 또 직장을 다닐 때에는 또 뭐 결혼 준비할 때는 뭐 이래저래 자기가 경험하는 그 시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일 열받는 말은 뭐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별거 아니더라. 내가 그거 경험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결혼 준비 그거 별로 안 힘들더라.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했던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 결혼 준비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 신혼여행 갈 때 입술에 수포 생기고 터지고 이랬었거든요. 에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무튼 자기가 경험하는 그 시기, 자기가 경험하는 그 문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다. 해보면 별거 아니더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학이 생각보다 크게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요즘은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청소년부 애들한테 그 말을 하면은 저는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강도사님이 세상을 모른다 이러면서 제가 저보다 한참 어린 애들한테 세상을 모른다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참 기분이 이상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그 애들한테는 대학이 제일 중요해요. 대학이 제일 중요하고 뭐 실제로 그게 중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그때 그 아이들한테는 대학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제일 어려운 문제고 제일 해결하고 싶은 문제예요. 취준생들에게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뭡니까? 직장에 취업하는 거죠. 공시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공시에 합격하는 거죠.
설령 공시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되고 직장을 얻는다 해서 그게 정말 별거 아닌 직업이더라 생각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공부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누가 공부가 쉽다고 합니까? 일하는 게 더 쉽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누가 일하는 게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들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 말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이 다 가려져서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이 자라 있는 성장의 수준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배경들이 딱 그 수준에 맞기 때문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직장에 다니는 그 어려움을 알까요? 모르죠. 고등학생들이 밤새서 레포트 쓰는 그 경험을 알까요? 그 고통을 알까요? 모르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들 나는 지금 요즘 이 문제가 제일 힘들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다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문제들이 다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차라리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하기로 자처했다. 그건 자기가 판 무덤이죠. 근데 강제로 어쩔 수 없이 10시간 공부하게 되는 그 사람한테는 내가 왜 10시간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10시간 동안 앉아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원하지 않는 고통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안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와닿나요 그게? 와닿나요? 물론 와닿을 때도 있어요. 와닿을 때도 있는데 감히 단언하건대 열의 7은 안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열의 7 정도는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셋 정도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때 너무 성령이 충만하거나 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 너무 성령이 충만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믿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나머지 7은 뭐야 이거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지? 혹시 내가 이번 주에 큰 죄를 지었나? 누구를 상처받게 했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원하지 않은 고통을 당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있던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장을 다 읽었습니다. 6장을 다 읽었는데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두 번째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6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에서 그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위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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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 그거죠.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라는 찬양이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현상이 바로 땅이 흔들리고 연기나 구름이 그곳에 충만한 것을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있고 구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가 계신 그 성전에 임하는 환상을 이사야가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그 영광을 본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다요.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메시지 성경을 적어왔어요. 메시지 성경을 적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목도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지를 지금 이 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천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6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 스랍 중, 천사예요.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죠? 그럼 숯이 남잖아요. 숯이 남으면 그것을 제사장이 향로에다가 옮깁니다. 그러면 연기가 솔솔솔솔 나겠죠.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향로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 핀 숯이 있다, 향로에 핀 숯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사야가 성전에서 제사가 끝난 직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사야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 망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심판받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천사가 어떻게 하죠? 와서 그 숯을 입술에 댑니다. 그 숯을 입술에 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숯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까 이제 너의 죄악은 사하여졌다. 너의 죄가는 사하여졌고 용서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참 환상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제사를 드린 숯불이라고 했잖아요. 제사는 왜 드리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죠. 죄의 용서를 받은 그 제사의 현장이 바로 이사야에게 적용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외쳤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려도 내 죄가 속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이사야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완전히 새까맣게 잊혀진 거예요.
잊혀지고 오직 자신의 죄악만이 드러난 거죠. 그 죄악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의 죄는 용서받았고 너의 죄가는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사야 6장을 읽었지만 앞에 5장을 보시고 4장을 보시고 3장을 보시고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점을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 왕국의 왕인데 이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아수르라는 가장 강력한 왕국이 있었어요. 그 주변 중에서 진짜 강력한 강대국이었고 침략 전쟁을 막 시작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때 특별히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디글랏빌레셀 3세라는 왕이 특별히 더 잘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남유다도 이제 침공받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전쟁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수르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우시야 왕이 너무나도 나라를 잘 지켜냈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를 침공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완전히 올린 거죠. 그렇게 한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아수르도 다시 침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겠죠.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기회를 노리겠죠. 걸출한 왕이 사라졌으니까,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쟁을 잘하는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남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놓인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에 말씀드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남유다 왕국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 나라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너희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급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남유다 왕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유다 왕국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제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자,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뭐라고 하는 음성을 듣냐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죠. 그때 이사야의 대답은 즉각 대답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찬송가에 보면 재단 숯불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가 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이사야는 지체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때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겠죠. 아,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지켜주시려고 하는갑다. 그 심판에서 돌이키셔서 회복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갑다. 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런 환상을 보고 경험한 그 이사야의 마음속에 아마 일말의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남유다 왕국이 다시 살 수 있겠구나. 남유다 왕국이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처참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부터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어차피 모를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는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을 심판하시고 언제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더 처참하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앞에 놓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사야 앞에 놓인 문제예요. 어려움이에요. 이사야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고 자기가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심판이다라는 거죠.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표현대로 가자면 너희는 어쩔 수 없이 길고 긴 터널을 지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터널을 지나기 전에 너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터널을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받는다면 하나님, 저도 이사야랑 똑같이 이야기할 거.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병주고 약주고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 길고 긴 심판의 말씀, 정말 절망스럽고 그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심판의 말씀 뒤에 딱 한 줄에 남겨놓으시는데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시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나무를 뱄어요. 나무를 뱄어요. 별다른 다른 재해가 없다며 그 나무에 벤 자리에서 작은 싹이 하나 올라올 것이고 가지가 자라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 황폐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좀 한 나쁜 말 절반, 좋은 말 절반 해주시면 안 될까? 심판의 말씀 절반, 회복의 말씀 절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 앞에 그 무서운 이야기들만 기억을 하고 이 뒤에 한 문장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갈 때 내 당장 눈앞에 놓인 내 발에 밟히는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그런 걸거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걸거치니까요. 맞잖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어떻게 피해갈지가 걱정이지. 당장 이 터널을 언제 어떻게 지나가지, 지혜롭게 지나가지. 흔히 말해서 멀리 본다라는 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늘 멀리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멀리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See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사야의 상황이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심판의 말씀들을 막 들었어요. 아직 심판이 임한 것도 아닌데 정말 절망스러운 그 말씀들을 막 들었단 말이죠.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언제 어떻게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어진 회복의 말씀은 딱 한 줄입니다. 시기도 알 수 없고 의미도 알 수 없고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무슨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게 딱 한 줄이라는 거예요. 그 딱 한 줄. 보일까요? 이사야의 눈에 그게 보였을까요? 이사야의 마음에 그게 느껴졌을까요? 이사야의 생각에 그것이 자리 잡았을까요? 제가 이사야라면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기억 못할 것 같고 생각하지도 못할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필요 없고 황폐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나 좀 물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남유다왕국이 어떻게 하면 그 외세의 침략을 피해갈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것 같단 말이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 길고 긴 어려움 속을 헤쳐나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겪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은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너의 신앙이 자라서 더 크고 넓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데 안 와닿죠. 안 보이죠. 안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느껴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봐야죠. 뭔가 만져줘야죠. 도마처럼 요구를 해야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난과 시험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나가게 하시고 분명히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분명히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지금은 비록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회복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도 있어요. 창세기 1, 2장과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다가 요한계시록 말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23장과 24장 그 끝에 딱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만 나누는 관점도 있긴 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은 대부분 죄와 싸우고 죄와 씨름하고 죄에서 회복되었다가 다시 죄로 돌아갔다가 회복되었다가 죄로 돌아갔다가 그런 역사들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고 완전히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의 분량만으로 봤을 때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성경 저는 이거 몇 페이지인지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제 성경책이. 근데 끽해봐야 10장 이내의 그 말씀만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죄와의 싸움, 어떻게 죄에서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죄에서 돌이킬 것인가, 죄와 싸우고 넘어지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죄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 끊임없는 역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회복의 말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설령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See the Unseen이라고 잡아봤어요. 보이지 않아도 보라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으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믿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감정적으로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나 믿게 해달라고 되게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 있었던 그 약속들,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제발 믿게 좀 해달라고 되게 애썼었습니다. 저는 보기보다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기보다 되게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느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느껴지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저는 그랬어요. 저가 딱 그 타입이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못 믿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내가 느끼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또 다른 신앙의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혹시 눈에 보이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눈에 보이시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그 터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어려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 넓게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들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믿고,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내가 그것을 만질 수 없다는데 그것을 보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루터기에서 자라날 가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자라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무가 이게 분명히 베어질 걸 아는데 아직 베이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나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는데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꺾일 거잖아요.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꺾입니다. 그래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보면서 그 터널들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코 쉽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쉽지도 않고 기분이 썩 좋지도 않을 거고, 뭐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한들 뭐 매번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붙들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본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실제로 본 사람도 없죠. 그만큼 나이 많으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2000살 넘으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보신 분들, 물질적으로 뭔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혹시 뭐 몸에 증거를 가지신 분들 계신가요? 뭐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 없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문제를 지금 겪고 있죠. 근데 이전에도 문제를 겪은 적이 없습니까? 인생에서 나는 이 문제가 처음이야 하시는 분들, 이 시험이 처음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없다고 해주세요. 그냥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그 시험을 해결해 나가신 하나님, 여러분들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터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터널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한마디가 한 문장이 있어요. 한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내 상황과 나의 문제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던 걸 경험을 했어요. 저는 완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내 인생이 완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섬기면 내 인생은 완전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안전한 거더라고요. 그때 마침 딱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상황은 어렵고 내 문제는 버겁고 나의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나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과 내 앞에 놓인 문제들과 어두움들을 본다면 결코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저히 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요, 예수님께로 돌리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안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 2절로 한번 찬양합시다.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돌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거 알고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자꾸 내 문제만 보게 되고 내 상황만 보게 되고 내 앞에 놓인 돌부리만 보게 되고 내 앞에 놓인 어두움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시선과 생각과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내 앞에 놓인 문제들과 내 앞에 놓인 상황들과 하나님 내 앞에 놓인 그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인 그 어려움들 때문에 주여 맞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보는데도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말씀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근데 이게 혼자서는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저는 신학과를 이제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 입학할 시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거든요, 저희 모교회가.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저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이 잘못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내 잘못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그렇게 들렸던 건데 저는 그게 그 목사님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정말 부끄럽고 그 목사님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서 저는 신학과를 가면서 교회를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려고 했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 이유로 교회를 옮긴다는 게. 교회 옮기려고 했고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멀어지려고 해서 신앙생활을 혼자 했었어요. 혼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공동체의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나 혼자 말씀 잘 듣고 묵상하면 되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어쩌다가 진짜 웃긴 게 20살 때 청년회 부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책임감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공동체에 나가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니까 신앙이 거짓말처럼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이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들 혹시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이 돌려지지 않습니까? 그럴 땐 기도도 필요해요. 예배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한데 공동체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는 이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 이 청년부가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디렉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청년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 나가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새.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나를 향하여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손 내밀고 함께 손잡고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조금 느리고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조금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서로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염상석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대의 마지막 구루토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고 그곳에 눈이 가고 그곳에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런 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녀, 언약 백성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하나님의 마음 두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청년들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다시 내어드리는 귀한 이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또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감사 제목으로 나온 귀한 청년들의 그 손길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자라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청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며 이 시대를 통치하고 다스릴 마지막 구루토기로 살아갈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과 또 그들의 직장과 학교와 일터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